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음.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리에서 주제를 바꿔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 추리력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르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깨달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구속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보내는 겉면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교, 뭐 학생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구속의 경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구속의 경륜, 즉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죄가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본을 보여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보정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욱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실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짐들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되 짐을 가져오되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지침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짐을 지어야 하는데
그건 우리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짐을 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요.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오직 완전한 복종과 순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정신으로 그대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만 안전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만 그 필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계명에 불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필요가 없죠. 예수님과 하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여의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짐을 지심으로 그 멍에는 쉽다. 우리에게 지으라고 했던 그 멍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 예수님의 품성으로 그 멍에를 메는 거죠. 그대들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들 때에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 십자가는 그대에게 영생의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르러 오는 여러 무겁고 수고스럽고 힘든 짐들, 그 짐을 내가 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당신의 멍에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게 될 때 그 짐은 가볍게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기꺼이 따르며 매 발걸음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네, 내가 크게 된 건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주의 온유함이, 주님의 어떠함이 나를 크게 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삼아야만 한다.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교훈이 되는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려면,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근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신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으시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죄인들을 섬기는 분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볼 수가 없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사람으로 죽는 정도지 우리가 다른 어떠한 미개한 피조물로 변화되는 경험은 우리가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고 짐작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게 어떠한 겸손이며 희생이며 사랑인지를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어야 했으며 사람이 되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아를 즐겨 희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이 예수님을 자아 희생의 극치를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이셨죠.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다 하늘로 올리우실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함. 이것은 인간의 정신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걸 잠잠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기가 낳았다고 합니다.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호소를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아기가 누구죠? 하나님이신 이 아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정말 오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놀라운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인 아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도 놀라울 일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4천년간 연약해진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온 거죠. 거기다가 장성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는 아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기로 동의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신 겸비의 정신은 온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숭고한 선제성에 대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간이 되기로 동의하신 행위가 겸비한 것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사람이 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된 것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해력을 넓혀 인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인간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을 인간 가족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왕의 제복과 왕관과 높은 지위를 내놓으셨고 당신의 신성의 인성을 옷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리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그것도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이 더 있네요.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인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금고리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 한 손으로는 사람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연구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인간이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당신의 겸비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겸손한 분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연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세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정신으로 배우는 자의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이 대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대신 예수님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성육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본성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을 보내시고 또 이 주제로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